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악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열렸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마가 찍어 그에게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첫 시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의 어떤 관계상 생명의 전체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 어쨌든 생명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란 어떤 피조된 피조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약속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이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시간에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회개가 맞는 회개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1장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이르되 내가 내 사람을 내게 보내노니 저항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 이름으로 광야에서 주의 사람을 하게 하는 유대인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아기를 들고 그에게 다리를 입고 그가 성을 받아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뭐를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예, 세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죠. 복음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개할 때 회개하면 복음이 임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임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예수가 예수를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면 회개를 정확하게 하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이냐 하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바람처럼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다 각자의 언어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들이 뭐 했다 해? 술 취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며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막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명이 그 말씀을 받고 제자가 돼요? 그때 3,000명인가? 3,000명이 제자가 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들이 제자가 되는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데 그들이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잖아. 근데 한 번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봐야 돼. 분명히 생명 거듭남이 있기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회개하고 죄사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할 때, 세례 요한이 그거 할 때, 네, 거기서 죽은 자들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 예, 맞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온 유대 이미 온 유대 물론 다는 안 나온 거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로서 이미 누구 앞에 나아가 회개한 자들이야. 세례 요한 앞에 나가 회개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니까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순서가 있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순서가 있이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는 마치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토해내는 것 같은 자복하고라니까 그냥 다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토해내는 것이 회개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그러니까 세리가 고백한 게 뭐야? 세리가 고백한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이 죄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가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세상 일을 가는 거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길을 가다가 회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 길을 가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킨 거야. 회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세상 길을 가던 것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회개는 일회성이에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조금 불편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생명을 바꾸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뭔 일만 안 되고 풀리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로 죄사함을 받을 때 죄를 가져가셨잖아. 그럼 우리 쪽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나는 그 죄가 여전히 생각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회개는 모든 죄를 고백해내는 것이 아니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야. 제대로 회개만 하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에 죄사함도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반드시 한꺼번에 돼야 돼, 사실은. 아멘. 한꺼번에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오랫도록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이 선물로 오셔야 돼. 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오신다 그랬어? 두 번째 오시는 분이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왜 죄와 상관없어?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죄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죄와 상관없어지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가 다 가져가셨어. 근데 이제 내 몸의 상태는 아직도 죄의 생명이지만 어쨌든 예수가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야. 이것을 믿는 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죄사함의 세례라고 얘기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회개를 제대로만 하면 죄사함은 당연히 받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와 보자고요. 마태복음. 자, 3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지금 요한도 뭐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요한의 시각, 마태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천국을 증거한 거다라는 거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지금 뭐를 받으러 오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사실 세례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세례 받으러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들이 뭔가 지금 제대로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닌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은 모양이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쨌든 의인인데 세례를 이렇게 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러 왔던 모양이죠. 보러 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세례를 품되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정말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면 뭐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 회개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야.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너희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다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너희가 의인이 정말 의인이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회개에 합당한, 정말로 너희가 회개하러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회개하기만 해도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야. 합당한 열매가 있어.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이 회개가 누가복음에서인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이 맞나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군사들은 뭐 해야 되고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 3장이죠. 누가복음 3장. 정확한 회개가 뭔가, 여기서도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는 서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그러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것도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요게 회개한 자가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도 못하는데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회개하면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가 되어지게 되면, 세례 요한의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회개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오늘날 막 그냥 세례 주는 것에 몇 명 세례 줬네 이것에 목적이 돼 있어. 또 군중 세례라 그래갖고 군인들을 한꺼번에 말아놓고 막 세례를 주면서 이들이 밭이래. 밭은 무슨 밭이에요? 어떻게 세례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아무 의미 없이 주어져. 이게 참 이게 곤란한 얘기를 나도 하고 있는 건데 세례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그들을 실제적인 죽음 가운데 넣어주는 게 세례야. 세례. 너 정확하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뭐를 주는 거야?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 정확하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 이게 회개의 세례이면서 자 대답하였는데 옷 2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러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가로되 정한 세외에는 그러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정한 세외에도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맹로로 찍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세리들에게 정한 세외에는 늑증치 말라고. 이게 회개한 자라는 거야. 이게 회개한 자야. 또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군병들이 물어갈 때 우리도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런 것들이 회개의 대상,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만히 봐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지 뭐야. 율법이지. 이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느냐? 왜 오늘날도 군대가 무기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다 자기 호주머니로 다 넣어요. 왜 그래? 이게 경찰들이 질서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 좋은 강남에 그런 질서를 파괴했어요. 뭐 그런데 하고 짬짬이를 해갖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들어오면 이런 것들,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욕심과 정과 이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 회개의 열매가 내가 죽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제대로만 되어져도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 모든 예수의 물세례와 함께 죽고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정확한 회개가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회개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회개가 먼저예요? 세례가 먼저예요? 회개. 그죠? 분명히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 3번 뿌려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세례라는 거야?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것이 세례라는 거야. 세례. 회개한 자, 절대적으로 온전한 회개를 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물르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세례 중요한 거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거는 이미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로다가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뭐하러 오셨는지 이거를 소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는 그 말씀이 뭐야? 바로 세례야. 세례예요. 물 뿌려주는 게 세례가 아니야. 아멘. 물 뿌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 그것은 세례의 어떤 형식이고, 실제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세례를 주는 것, 요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사실은 회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는 거야?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야. 죄사함을 얻어요. 정확하게 죄사함을 얻는 거야. 정확하게 죄사함을 얻어. 그러면 이렇게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선물. 근데 회개는 누가 해야 돼? 회개는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 죄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선물로 오시는 거야. 선물. 내가 한 일은 사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야. 오해가 생겼어. 무슨 오해가 생겼어요? 성령의 무슨 능력을 받고 불기둥이 임하고 이것을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이제 우리의 안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 예수, 그러므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고 죽게 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 속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거야.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마누엘의 사건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차례차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돼야 돼. 역사적인 사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 11장이죠.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회개가 다른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회개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러니까는 회개하면 뭐를 얻는다는 거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토록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회개했잖아요. 네. 나도 거반 한 20년 동안을 열심히 회개했나봐. 한 10여 년 동안을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회개했어요. 금식해가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았어. 생명을 선물로 못 받았단 말이야. 생명을 선물로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회개를 하는데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생명받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계명을 쫓아했다는 거야? 사람의 계명을 쫓아했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소나무 뿌리를 그냥 그러니까 나에게 알맞는 소나무를 가서 흔드는 거죠. 너무 큰 거는 흔들리지도 않잖아. 그리고 그냥 얼마나 많이 흔들어댔는지 몰라. 나는 사실은 에? 그렇다고 뽑지도 못했어. 아니 근데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 놓는 거예요. 예수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든 거야. 예수 아닌 것들로. 절대로 아무리 위대한 금식이라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안 먹고 음식 한 방울 안 먹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금식을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어요.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잘도 쫓는구나 그랬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는 얼마나 금식령이 떨어졌대. 또 그냥 안차를 받아야 되는데 안차를 받아서 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무슨 안차를 해서 죄가 빠져나가?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가져가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근데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생명이 없었어. 생명 없는 것을 왜 생명이 없다고 그럽니까? 20년 30년을 정말로 내가 생명이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열매라는 것이 그냥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아. 열매는 내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요만큼도 끊어지지 않아. 요만큼도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20년 정도 정말로 생명 안에서 행하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 그 생명은 가짜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조금씩 이해가 돼. 사도 바울이 조금씩 이해되는 거야. 조금씩. 정말 이 땅에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의 일이 잘 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일이 잘 돼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감춰져 있어. 그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육신의 일이 잘 나가니까 그냥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과 두려움이 있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지만 그에게 많은 재산과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걱정이 없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가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그 일이 그대로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풍요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두려움이 없다 그래. 난 두려워하는 거지. 거짓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들 하고 있어. 그 마음의 내면을 보면 물론 이제 아무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없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 두려움이.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근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뭐 다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다라고는 안 그러겠어. 대부분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된다. 자랑거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 이게 참 나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답답한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얘기 해줘야 돼요. 한국교회에. 언제까지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정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으로 하는 것들은 안 돼요. 욕심으로 하는 것들도 안 돼. 욕심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겠지. 율법적인 신앙생활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회개한 거냐? 아니야. 근데 그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안에 만족감이 없어요. 쉼없이 열심히 할 때는 몰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밀물듯이 몰려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스스럼 없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 다녀봐야 되는 게 없네 그러면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이유를 보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막 그냥 주님 앞에 막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죄였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요한처럼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요것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생명을 못 얻고 거듭나지 못했던 이유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잘못된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잘못된 예수의 소식. 사람들이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은 잘도 지키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은 잘도 지키는도다. 아니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야 돼.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회개도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회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죄로 인하여 굴곡지고 이렇게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굽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 인하여 굴곡진 산과 요 골짜기를 대로가 되게 피러 오셨단 말이에요. 피러 오셨어. 죄 없는 상태로 다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가 정확하게 무엇하러 오셨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야. 담당. 그럼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온전히 시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것이 회개야.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 길을 갈 때는 죄의 열매를 맺었어. 죄의 열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회개했더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 30년 동안 죄사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종종 하지만 정확한 죄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죄사함과 회개와 선물은 한데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가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여기서 한참 동안 그거 누가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며칠 동안 놔두래요. 얼른 먹으라는 거 아니야? 얼른.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놔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효력이 완전히 상실돼.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수가 없어. 그 생명을 가지고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기 홍해 가운데 못 들어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안 시켰을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아간의 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읍을 주지 않고 그들을 멸해버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날 남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남은 고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온전히 태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것이 태워서 소화시켜버렸다는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우슬초로 바르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사람 내에 그냥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뭘로 해야 돼요? 우슬초로 발라야 돼요. 우슬초. 다른 것으로 바르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예수를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예수를 자꾸만 적용을 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가 능력 없는 예수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회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